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까지 드려야 하나? 무엇까지 드려야 하나? 무엇까지 드려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도 좋은 면, 좋은 부분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에 좋은 면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아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대부분 판단하죠.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이 후보자들이 어때요? 난 이런 연약함이 있고 저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걸 잘할 수 있고 저걸 잘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와 반면에 상대방은 어때요? 자기를 피하랬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요런 연약함이 있고 요런 연약함이 있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천국이라는 것,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어린 아이들을 향한 노래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천국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남이란 본어게인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에 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즉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이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즉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격해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들이 차지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그런 보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길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광야에서 나머지 38년의 세월을, 도합 40년의 세월을,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라는 건 드리는 형식을 말하고 있죠. 위로 올려드리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게 뭐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우리는 처음 익은 첫 열매로 만든, 첫 열매로
천열매의 곡식으로 만든 가루로 떡을 지어서 드리라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소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루로. 그런데 어떤 가루를 드려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고 말하죠. 처음 익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첫 것. 이 가루라는 것은 으깨져야만이 가루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으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제가 메주와 콩자루, 메주 신앙, 콩자루 신앙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콩자루에 날콩이, 메주콩이 그대로 있으면 마치 하나 되는 것처럼 다 그런 모습이지만, 콩자루가 불에 헤쳐지는 순간에 날콩들이 각각 통통통 튀겨서 그야말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날콩들이 가마솥에서 푹 삶아지고 그야말로 방망이로 으깨지면 비로소 메주가 되고, 그 메주가 발효되어서 맛있는 된장과 간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곡식 가루떡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자기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즉 그동안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다 떨쳐버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주님께 드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또는 먼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어때요? 통장으로 월급을 들으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카드값이 빠져나가죠. 카드값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저께 우리가 어떤 분 전세 사기 당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순위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우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다 가져가고 남은 돈을 나머지 세입자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보통 1.5배인가요? 1.2배인가요? 를 이렇게 차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의식이 있지 않고서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를 월급을 받아도 그야말로 어떻게 카드값 먼저 나가 뭐나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결국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가 되는 훈련이 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에 농부가 수확을 했는데 예년보다 흉작이 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아무리 흉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년에 심을 곡식 씨앗은 종자는 남겨두는 게 상식이죠. 여러분, 아무리 양식이 부족해도 내년에 심을 그런 종자까지도 먹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내년을 포기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린다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요. 씨라는 것은 심는 것이요, 양식은 그야말로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를 보면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씨는 남겨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속에는 반드시 종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씨는 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데,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당마당에 거제같이 드려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려야 나머지 것이 나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서, 가루라는 것은 으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골로새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와 아직은 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이미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은 완전한 천국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이 매일같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부인했으니까, 오늘 부정했으니까 내일 또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는 무엇을 드릴 수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가장 나쁜 것, 즉 죄까지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여러분, 범죄했을 때 이처럼 속죄제 또는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다. 즉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가장 좋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요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죄만을 용서하시죠. 마치 저 대중 목욕탕에 귀중 부문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한 것에 대한, 회개한 죄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죠. 단지 그 회개한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30절 말씀 보니까 본토이든지 타공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의로 범죄한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사망 이런 경우는 없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했던, 고의로 범죄했던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때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우리 어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했든 아니면 고의로 범죄했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 오래 참음. 주일학교 예배 때 그랬군요. 일부 예배 때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갚을 힘이 없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부지 중에 범죄했든 고의로 범죄했든 이 연약함 죄악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온 백성이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의든 부지 중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죄를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비방하고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멸시한다.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명령을 파괴한 자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뭔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죄에 대한 형량에 대한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쉽게 자기 죄를 인정하면 그걸 참작해서 형량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끝까지 부정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정하면 어때요? 당신한테 이런 증거가 있지 않소? 라고 해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만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죄를 할지라도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절제한 십자가를 부여잡고 자기 자신을 부여하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에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께 내어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기 때문에, 가로막힌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수가 있죠. 따라서 절제하게 우리 연약함 죄악마저도 절제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 즉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단지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처음 가지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은 회개를 전제로 한, 즉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회개가 이루어지죠. 내가 환자인 것을 인정해야만이 의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나 안 아파 괜찮아 안 아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주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